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자신이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 거 되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거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거 되는 거예요. 요즘에 시끌시끌합니다. 저희 그 목회자들도 이렇게 SNS 하는 창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계속 올려요. 뭐냐? 오늘은 이쪽 시에서 뭐 인권 조례가 발의가 돼가지고 남녀 동성 이거를 혼을 하고 법제화하고 이런 계속 올라와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중요한 일이다. 참 중요한 일이다. 왜 중요한 일이냐?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게 중요한 일이냐? 왜 그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걸 어기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짝 놓치고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런데 동성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물론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빠뜨리는 게 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 절대성을 놓쳐버리는 그런 거를 좀 제가 보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함께 하지 않는 게 뭐가 돼버렸어요? 죄가 돼버렸다니까요. 그게 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끌고 가요? 죄가 돼버리니까 재앙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사단에게 그 영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인생을 운명 가운데 살다가 사주팔자 가운데 살다가 어디 가냐? 지옥에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버리게. 목사님 지옥이 있습니까? 그러면 들어보십시오. 지옥이 없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떠난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는 기준을 잘 봐야 됩니다. 기준을. 어떤 기준입니까? 복의 기준.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복 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복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던 분이 굉장히 큰 기업, 1년이면 연 매출이 300억, 400억 이 정도 되던 분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한 7, 8개월 정도 이렇게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좋은지, 자기 차에 있던 부적이 한 8개 있었답니다. 차에만. 그걸 다 떼버리고, 그리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문화 행사를 그거를 다 이렇게 저작권도 해주고 모든 거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에 쓰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순 자기 의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혼해서 미국으로 가는데, 가면서 이제 다락방을 못하게, 이제 성경 공부를 못하게 됐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공금 횡령, 그 회사가 망하면 공금 횡령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50억을 공금 횡령한 걸로 해가지고 금감원에서 나왔어요. 아니, 작은 기업이 망하면 망하고 빚 좀 지면 되는데 한 300억, 400억씩 매출하던 회사가, 주식 상장이 됐던 회사가 망하니까 그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 그 대표가 금감원에서 와가지고 데려가가지고 150억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여튼 중간에 과연 1년에 300억씩 벌면 그 사람이 복받은 인생이냐? 자, 사람들이 수명이 길면 장수하면 복이라고 합니다. 장수하면 복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도 여기 계신데 외할머니가 90 넘게 사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복이냐? 그 뒷말은 못하는데 질병 하나만 두고 보자고요. 질병 하나만 두고. 골다공증이 와가지고, 근데 약이 너무 세니까 이 갈비뼈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녹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고부라져가지고 몇 년을 사셨냐? 한 15년 이상을 그렇게 사는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장수하는 게 복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 권력 가지고 떵떵 누리던 사람들, 완전히 사람 죽이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권력 놓치고 나니까, 그러면 이 땅의 복이 뭐냐면, 사람들의 개념이 뭐냐? 힘 있고 돈 있고 잘 살고 자녀 잘 키우면 복이라는 거예요. 자녀 잘 키워서 유학까지 보내놨는데 그 어머니가 뭐하냐? 종이 줍고 다니더라고요. 종이 줍는 게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뭐하냐? 독거노인 됐어요. 독거노인. 그래가지고 독거노인 돼가지고 방 한 칸에서 단칸방에서 돌아가신 지 2주 3주 됐는데 완전히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따고 들어가 보니까 그냥 혼자 고독사 하고. 근데 그게 그냥 뭐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니라니까요. 일반적인 이야기라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도 착각하는 거예요. 복음의 기준이 뭐냐면, 복음의 기준이 뭐냐? 사람들이 갈급하니까요. 그 갈급함을 채워주고 지식적으로 좋은 얘기해 주면 복음인 줄 알아요. 제가 놓고 기도하던 어떤 형제가, 목사님 저 교회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교회 왜 갔는데? 교회 가면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복잡하던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더라고요. 아, 큰일 났다. 교회를 가는데 마음이 편안해서 교회 간다.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의 기준이 굉장히 달라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한 3, 4년 했는데 한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완전 복음적이에요. 아, 교회는 안 다니는데 복음적이다. 좀 이상해서 들어봤어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도와주고, 여자친구한테 잘해주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이런 친구예요. 그래서 복음적이래요. 그게 복음적입니까?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뭐냐? 잘해주고 희생하고 사랑해주면 복음인 줄 알아요. 복음의 기준도 완전히 달라요. 복도 모르고 복음의 기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데 복의 기준에 따라서, 복음의 기준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 완전히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 그게 진짜 복입니까? 진짜 응답입니까? 네. 아니 나에게 돈이 들어와야 진짜 응답입니까?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오시다가 안 오시는 어떤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의 수준이 뭐냐? 몸 아프면 기도하면 낫는 거. 아이 몸 아프면 병원 가야지. 왜 기도하면 낫는 거? 물론 기도하면 낫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질병 고쳐주려고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돈 벌어주려고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의 수준이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종교와 똑같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진짜 복은 뭡니까?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떠난 그 시점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고통이 어떻게 되는지 고아와 같아요. 고아와 같아요. 젖 먹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린 것 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혼란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기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내가 완벽하냔 말이야. 나 완벽하지 않거든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다 보면 그 결과로 오긴 와요. 오긴 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하나님 떠나면요 고아와 같은 상태예요. 목이 마른데 바닷물을 마시는 상태예요. 갈증과 그 허무와 그 고독과 외로움과 뭐가 기준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복음은요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 자, 진짜 복이 뭡니까? 재앙이 들어왔다니까요. 죄 때문에. 죄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죄. 예, 죄.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죄 때문에 들어오는 게 뭐냐?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무서워해요. 죽음을 무서워해요. 근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7살짜리 소아암 환자 7살짜리인데 소아암이 걸렸대요. 엄마가 너무 슬픈 얼굴로 낙심하고 믿는 사람인데 목사님 가서 그랬답니다. 집사님 슬퍼하지 마세요. 얘가 시한부가 걸렸다는 건 얘만 시한부 걸린 게 아니고 얘는 날짜를 알지만 다른 사람은 날짜를 모르는 겁니다. 날짜를 모르고.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 아무리 건강해도 150년, 200년 사는 사람 없다니까요. 맞잖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150년, 200년 사는 사람 없어요. 예. 그 가운데에서 죄 때문에 오는 인간과의 갈등, 사회와의 갈등, 모든 갈등을 해결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이 죄 문제를 해결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영적인 그 자리에 누가 왔냐? 사단이 그 영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예. 사단이 그 영을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할 수도 없고 말씀도 못 듣는다니까요. 사단이 그 영을 지배하고 어떻게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지옥까지 끌고 가버려요.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 배경과 죄 때문에 온 재앙 문제와 사단에게 잡힌 운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응답이 뭐가 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 그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인생 문제 해결의 목표, 치유돼야 되는, 뭐가 치유돼야? 각인이 치유되는 거예요. 각인. 각인을 치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늘 생각 가지고 치유하는 거예요. 늘 생각 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내가 나예요. 빈 시간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미래라니까요. 나, 미래. 네.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뭘 생각합니까? 24시간 생각하는 게 뭐냐? 네. 복음이냐 아니냐? 복음이냐 아니냐? 네. 복음이냐 아니냐? 사단은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 없는 나의 상태, 네. 하나님 없는, 그리고 세상 기준, 하나님 없는 무너질 성공 가지고 달려가게 만든다니까요. 인생을. 사단은요. 근데 거기 매여가지고 종교 생활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교회 왔는데도 순 점쟁이식으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 모든 문제를 끝냈다. 맞습니까? 얼마 전에 추석으로 제사 지냈잖아요. 제사 문제 다 끝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어떻게 끝내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자,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1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다. 만유가 뭐예요? 만유. 만유라는 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영어로 얘기하면 all. 만유 안에 계시다. all in all이에요.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 이뤘다. 완벽하게 이루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셨다. 그걸 완전히 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무슨 문제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불편하고 갈등이 온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다.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요. 계속 생각해요. 이거 생각 안 하는 게 뭐냐? 불신앙이에요. 이거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책상에 딱 가면 가장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쪽지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삐뚤빼뚤하게 써서 붙여놨어요. 뭐라고 써놨냐? 불신앙 금지. 불신앙 금지. 불신앙은 뭐냐? 네 가지 저는 대표적으로. 염려, 근심. 염려하고 근심은 좀 다르죠. 근심.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따라가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동기. 그리고 인본주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인본주의. 그걸 버리자. 그러면서 뭐야?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 앞에 서자. 그리고 말할 때 누구 앞에? 렘넌트 앞에서 보듯이. 렘넌트 앞에서 말하듯이. 렘넌트에게는 얘네들한테는 미래를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얘네들 있는데 막 함부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 렘넌트 앞에서 그 생각으로 계속 이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계속되면 이게 각인됩니다. 각인돼요. 이 각인되면 어떻게 돼요? 각인대로 응답 오게. 각인대로 응답 옵니다. 각인대로 응답 오는데 그러면 이 각인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지난주에 집중 4가지 말씀. 집중의 시간 4가지.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그리고 과거부터 상처 입은 거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 입고 가정에 상처 입고 이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치유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나거든요. 힘이 나요. 뭘 할 수 있는 힘이 나요. 그 힘을 그리스도로 얻고. 미래를 보는데 누구하고 함께 갑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 복음 들고 땅끝까지. 복음 들고. 그래서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이 영원한 것이에요. 축복이 영원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완전히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운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여기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냐. 예수 믿는 거 뭐 돈 주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자라보니까 가정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더라고요. 나중에 현장 가가지고 12가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보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러니까 날마다 뭐야. 아까 처음에 제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자체예요. 그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근데 또요. 이 그리스도 그리고 더 중요한 그리스도가 모든 비밀이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가 모든 비밀. 근데요. 자, 이 마음에 담기는데 뭐가 담기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담겨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누구예요? 몰라요. 신학적으로는 너무너무 복잡해요. 뭐 성부 하나님 있고 성자 하나님 있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말씀 주시고 성취하신다. 이 성경을 다 팔려면 골치 아픕니다. 다 파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뭐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된다.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자녀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고요. 그리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성령은 뭐냐?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아시고 주의 권능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증인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이게 마음이다. 그렇구나. 하나님 자녀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 뭔지, 기도의 비밀이 뭔지, 말씀의 비밀이 뭔지 내 마음속에 담기는 거예요. 자, 생각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어요. 생각은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 안 먹어야지 하는 게 생각입니다. 마음은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술을 보면 초록색 병을 보면 힘이 솟고 막 즐거워지고 막 마시고 싶고 이게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중독자 돼야 돼. 예수 중독자. 여수의 애양원에 갔더니 손양원 목사님 써진 그렇게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죽는데 나는 예수로 인하여 예수 중독돼서 예수로 인하여 살다가 예수에게 간다. 우리는 예수 중독자입니다. 예수 중독자. 예수 중독자는요.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증거? 7가지 축복이 나타나요. 7가지 축복. 어떤 축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주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뭐예요? 보혜사요.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가 너희 속에 거하시며 그 뒤에 뭐라 해요? 고아와 같이 너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요.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자, 그러니까요. 이 신분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내 능력으로는 안 되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켰어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 배경. 그 전까지는 누구의 나라예요? 흑암의 나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버린 거예요. 우리 신분 자체를. 우리의 배경이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냐? 이걸 가지고 제자 삼는 제자의 사역을,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생각 계속하면 이게 마음에 담긴다니까요. 생각대로 마음에 담기면 이게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려요.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뿌리를 박으면 어떻게 되느냐? 1장 6절 보십시오.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뿌리를 박아야 된다니까. 뿌리를 내리면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 마음에 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어떻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이렇게 변해버리는데요. 어떻게 되느냐? 감사가 회복되죠. 이 말씀 성취가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말씀 성취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나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나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나, 창세기 3장과 12가지 속에서 각인 뿌리된 나가 보이니까 그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죠. 이걸 버리는 걸 뭐라고 하냐? 기도라고 합니다. 이거 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뭘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잘 모르고 복음을 잘 모르고 응답을 몰랐을 때는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모든 게 끝났거든요. 모든 축복 다 받아버렸으니까요. 영원한 축복 받아버렸으니까요. 완벽한 축복 받아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근데요, 이게 아픈 죽음이 아니고요, 희생이 아니고요, 헌신이 아니고요, 뭐예요? 감사라니까요. 감사.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생명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일 때 어떤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두려운 마음 아니죠. 정말 복음 받다니까 오직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을 드리는데 감사와 기쁨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상태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 일어났거든요. 오직 기도는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 10주년 너무 감사하죠. 집중 기도합니다. 서약서 쓰셨잖아요. 오늘 안 쓰신 분들 또 쓰세요. 시간 언제? 새벽 5시 반 그리고 오후 2시 저녁 8시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기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한 25일 되거든요. 25일 동안 정말 마가다락방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오로지 기도가 오늘 완전히 이 생각이 각인을 바꾸고 마음이 뿌리를 바꾼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어떻게 되냐? 이 기도가 체질로 되어버리면 왜 체질이 되냐? 내 체질이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돌아가요. 인본주의, 염려, 세상 기준, 성공 기준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뭐냐?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기도? 답을 얻는 기도. 하나님 왜 이럽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왜 그럽니까? 그런데 저를 발견해요. 하나님 내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축복인데 내가 왜 그렇습니까? 바뀌더라고요. 그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 치유하는 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힘이 생겨. 이걸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증거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7현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찾아가야 할 7현장. 어떤 현장이냐? 복지 대상자 찾아가면 됩니다. 복지 대상자 찾아가면 돼요. 그 사람에게 가서 뭐 돈 주고 복지관 세우고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해주라니까요. 복지 대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해주는 사람 없다 이 얘기예요. 자, 어려움 당한 사람, 어려움이라는 건 뭐냐? 막 자연재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NGO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NGO 어떻게 합니까? NGO 쉽게 얘기해. 어려움 당한 사람 찾아가자 이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 우리 300명 적잖아요. 그 사람 이름들 넣어서 어려움 당한 사람. 네.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네, 미자립. 네,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어보고 찾아가자는 거예요. 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나를 드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자, 그러면서 문화 현장에 찾아가는 겁니다. 문화 현장에. 그리고요, 탈북자, 난민. 네. 우리 진주에는, 경남에는 어디에 있는지 탈북자, 난민 관심 가지고 기도해주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 네 가지 형제죠. 네 가지. 네. 네 가지. 어떤 유학생 있고요. 근로자 있고요. 네. 그리고 결혼해서 온 사람들이 있고요. TCK라고 저기 뭐죠? 혼혈 있잖아요. 혼혈로 태어난 아이들. 제3문화권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네 가지 아이들이 나와 관계된 어떤 현장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뭐예요? 엘리트지만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들.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치유는 뭡니까? 생각이 잘못되고 마음이 잘못되고요. 이 치유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치유 안 하면. 왜 그렇게 엘리트가 되고 유명해지고 자살하는지. 내 주위에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 체질. 예. 기도는 이걸 담는 거예요. 이 7 현장을 담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이 7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예. 한 줄로 한번 이렇게 쭉 잡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생각.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뿌리 내리게 하여. 그럼 열매 맺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나를 드리는 기도에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체질이 뭐냐? 내 거 가지고 헌금하고, 내 거 가지고 봉사하고, 내 힘 가지고 뭐 하고, 이런 체질이. 이거 말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데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 그거 말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생각으로 그리스도 각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담음으로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드리는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체질로 7 현장을 완전히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10주년 기념 집중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 100% 참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